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죠? 그동안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던 것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했던 것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잘 몰랐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로부터 이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복습을 또 해봐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땅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순서를 보시면 언제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늘에 속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기도를 하셨다. 기도는 제일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이 기도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걸 나누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늘에 속한 기도 첫 번째 기도죠. 아버지가 가장 그런데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듯이, 기도의 출발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나누었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크리스마스 때 나누었는데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냄새 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냄새가 뭐예요? 냄새는 우리가 똑같이 생겨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탁 탔는데 사람이 좀 이제 버스에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방귀가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가 너무 마려워가지고 이제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느낌이 알잖아요. 이 방구는 뭐 이렇게 작은 방구가 아니라 큰 방구고, 또 뭔가 이게 지독한 방구일 것 같고, 또 이제 방구로 괜히 막 노래를 부르는 방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불안해서 방구를 참았어요. 이제 막 참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꾹꾹 참고 있었는데 때마침 음악이 나오는데, 이 버스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무슨 음악이 나오냐? 베토벤 알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노래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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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빠바빠빠빠빠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입이 자꾸 꼬이네요. 아시죠? 빠바바밤 빰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분이 이제 대포 방구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따발초 방구 스타일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꼈대요. 이때다 그래가지고 뿌부붕붕 뿌부붕 뽕뽕뽕뽕뽕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방구를 낀 다음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요.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대요.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더 심한 것은 옆에 있었던 5살짜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갑자기 코를 막더니 엄마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냄새 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향기 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냄새 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여기까지가 세 가지 하늘에 속한 기도라면, 하늘의 기도라면,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지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늘의 것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의 것도 구하라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삶에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영어로 보면 daily bread예요. daily bread. 그러니까 매일매일, daily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로, 그 은혜로 40년을 살았듯이, 여러분, 만나는 하루 내리고 하루 만에 썩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만나로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마다 내리는 만나처럼 너희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공급해 주리라.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만나구나,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이,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내려진 만나임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 땅에 속한 기도였고, 오늘 두 번째 기도를 나눌 텐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왼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왼수가 많은지, 직장에도 내 원수가 있고, 동네에도 내 원수가 있고, 교회에도 여러분 원수가 있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진짜 왼수는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집에도 있다고. 예. 그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야 장로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뭐였냐, 제일 중요한 왼수가 집에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왼수는 어디 있다? 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 그런 왼수랑 사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고향에서 온 편지인가 그런 기억나세요? 그래서 시골을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서 스피드 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위에다가 이렇게 제작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어 말아놓고 할아버지가 할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막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뭐 나비 뭐 이러면서 띵동댕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퀴즈를 하는데 여기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어이 할멈 당신과 나 사이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집집마다 평생 왼수랑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수라고 얘기 안 하고 왼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왼수는 좀 원수 하면은 뭔가 막 미움의 상징 그런 느낌이 나고 왼수는 뭔가 애증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진짜 원수를 말하지만 왼수는 뭐냐, 이거는 뭐 버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참 한국 사람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적이고 진짜 대단한 게 잘 지내다가도 여러분 나중에 진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질 때는요, 그럼 헤어질 때 막 저주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적이에요. 참 착해요. 뭐라고 헤어진 줄 아세요?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열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야,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원수들이랑 헤어질 때 막 저주하고 헤어지거든요. 뭐 막 지옥이나 go to hell 그러면서 막 지옥이나 떨어져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로부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헤어지잖아요. 야, 참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왼수를 만나게 한 것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여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나고 내가 그 30년 전에 미스터 킴을 만났으면 지금 행복하며 살 텐데, 지금 누리며 살 텐데, 그런 여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막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미스터 킴하고 지금 사는 여자 지금 직살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정신병원에 어떤 남자가 정신병원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대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나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영자씨 그러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로 영자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그래서 상사병에 걸린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정신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맨날 창문 보면서 영자씨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또 옆병동에 보니까 또 어떤 남자가 웬 남자가 똑같이 영자 그러는 거예요. 그 또 이 남자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영자랑 살다가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온 남자야.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영자를 부르는 거예요. 영자 한번 보세요. 한쪽은 영자를 그리워하는데 막상 사는 그 남자는 미쳐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멋진 영자는 없습니다. 나랑 사는 영자가 제일 좋은 영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힘든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내가 용서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만 한다는, 어쩌면 율법적인 명령으로 우리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용서는 뭐예요? 사랑, 어떤 사람이 멋진 말을 했죠.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할 자신 있으세요? 그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막 그냥 일을 가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거 다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일을 가면서 그때는 얘기해요. 그놈은 용서 못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해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힘든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시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너희가 하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 못한 원수가 있다라면, 아직까지 나를 분노케 만드는 그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아직까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아직까지 이 문제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러 오릅니다. 주님 내가 용서가 잘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용서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용서할 마음을 달라는 기도만큼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꼭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요, 결국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나갈 때에 내가 화해를 해야 할 사람이 내가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래요. 왜요? 원수와 나와의 좋지 않은 관계는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실제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한대요.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난 여러분의 삶,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를 맺었거나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어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한 가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분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전화를 하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막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권사님, 내가 미안해요. 집사님, 내가 미안해요.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막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왜 위험한지, 여러분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게 등장하냐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오래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에 알던 이 신방을 참 많이 했던 권사님인데 지금 소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신방을 늘 갈 때도 신앙생활은 늘 열심히 하시는데 늘 마음이 어두우세요. 근데 나중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사정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시어머니한테 여러분 그렇게 큰 시달림과 상처를 너무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평생 남편한테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일을 가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게 뭐냐, 평생 그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묶여 가지고 살아온 분이에요. 이분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이 분노와 상처가 막 치밀러 올라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마귀는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인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 앞서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해답이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나름 베드로도 잘난 척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건데, 왜냐하면 율법에 보시면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3번 정도 용서를 해주라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그러우면서 관용적으로, 아예 예수님 3번이 아니라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받으려고 물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은 용서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용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설명하시는데,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그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진 빚이 있으면은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목숨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아야 됐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한 얼마 정도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 10,000원 정도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주고 막 갔다고 왔다고 하잖아요.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하냐면 6억 정도 합니다. 6억. 그러니까 1달란트는 여러분 6억이니까 2달란트는 얼마예요? 12억. 5달란트는 6, 5, 30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은 많이 받은 거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우리가 뭐 째째하게 주인이 1달란트 주고 뭐 그랬는데 6억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뭐 왜 그런지 맨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하도 유초동부에서 달란트 시장할 때 1달란트로는 뭐 사탕도 못 사 먹어. 애들 달란트 많이 가진 애들은 막 200달란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달란트는 얼마예요? 얼마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00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여러분 빚졌으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저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그마치 6조예요. 6조. 6조. 억도 아니고 조. 여러분 대단하죠? 억 단위가 아니라 조예요. 6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빚졌냐면 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빚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잖아요. 여러분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전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잖아요.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예화에 보시면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냥 바지 가랑이 막 붙잡으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그냥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애걸한다고 갚아지는 분량이 아닙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채무증서 가져와. 1만 달란트 있는 채무증서 딱 가서 그 앞에서 그걸 쫙 찢어버려요. 다 찢어서 여러분 딱 해서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다 이 빚을 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탕감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다른 뜻으로 용서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용서해 준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니, 6조를 빚졌는데 이 모든 부채를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이 사람이 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탕감받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부채를 탕감을 받고 나서 이제 길거리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뻐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다가 갑자기 옛날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를 빚졌냐? 성경에 보시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돈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은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도망간 친구를 만나자 이 사람이 너 잘 만났다며 멱살을 잡고서 막 윽박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엎드려가지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막 싹싹 빌어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매정하게 막 다그친 다음에 감옥이나 가라고 감옥에 쳐넣게 된 거예요.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처음 주인에게 말을 하자 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지금 주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너는 그런데 왜 100데나리온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아니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와 여러분 미움과 손해는 여러분 100데나리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갈고 있으니 갚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대 용서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모습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며 사는 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깨달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기준이 이거다, 이게 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고, 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심판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4절 시작이 뭐라 하냐면 결산할 때에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세요. 용서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후에 결산할 때에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흔적을 가지고 있나? 그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책망한다고, 물으신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1만 달란트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같은 상처를 이 땅에서 입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용서할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얘기죠. 결산할 때에 하면서 용서의 말씀을 지금 비유를 하신 후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누가 용서할 수 있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 아니로다. 아멘. 사람에게 용서한 것이 곧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라. 결국에 내가 용서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제 사탄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중에서 이 땅에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 하지만 반드시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그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용서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은 늘 마음의 폭탄을 품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세잔해지고 상처에 묶여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먼저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원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크게 부음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